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그어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간에 성구영신 예배가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좀 그래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그어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땅 경계를 그어주신 까닭은 사실 이 가나안 땅은요 다른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크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땅입니다. 그런 조그마한 땅에 들여보내면서 경계를 또 그어주시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토 확장을 비전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를 그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토 확장을 막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과 솔로몬처럼 부국 강병의 시대에도 이웃 나라를 침범해서 영토 확장을 꾀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선을 긋지 않으면 우리 욕망이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선을 긋죠. 법과 질서이고 도덕과 윤리 아닙니까? 선을 긋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요 남의 것을 침범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요 그 땅의 경계선을 딱 정하면서 넘어가지 마, 더불어 서로 잘 살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끝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의 경계를 그어주신 이유와 목적의 전부인가요? 아니죠. 그 뭡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경계를 그어주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이유.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라 입니다. 이것이 그 땅의 경계를 지어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인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너를 세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뭐뭐뭐뭐뭐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그 땅이 광대한 땅 아니거든요. 조만한 땅입니다. 손바닥만한 땅입니다. 근데 광대한 땅이래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 백성들이 들어갈 땅은요 그리 좋은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라니까요. 근데 이 땅에 들여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삼아라 그 말입니다.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말이 아니라 장래에 그런 땅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넓은 땅을 차지하라 하는 대신에 경계를 지워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님 오실 때 그 땅은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땅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은요 땅을 더 넓히고 영토를 확장해서 마침내 유대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팔레스타인 땅까지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로마 제국의 땅이 되었고 로마 제국이 지배 아래서 유대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뭐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제국의 질서가 펼쳐지는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죠. 제자를 삼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12 제자로 말미암아 제국의 방식이 아니라, 제국의 질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또 다른 표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국이 지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요? 이기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타적인 방식으로, 자기 주장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포기의 방식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과, 그죠? 네, 이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이 땅 가운데 펼쳐내신 것이 바로 평화.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이스라엘 땅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 평화. 지난주 말씀드렸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여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의 신약의 이름이 예수라고요.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예요.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이끌고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땅에 되게 하는 것처럼 예수가 그의 제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기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바로 그게 우리들이죠. 그게 교회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영토 확장하는 대신에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되게 해서 뭘 하고 싶은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뭘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서 그 젖과 꿀이 이웃 나라까지도 흘러가도록 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아브라함을 그쵸? 출애굽기 3장 8절에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광대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바닥합니다. 근데 왜 광대한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흘러서 어디까지? 이웃나라까지 흘러 넘쳐서 그 모든 땅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모세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드리면서 왜 가나안 땅이 위치가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잊어버렸겠지만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볼까요? 이게 지금 당시의 세계관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도 없고 오세아니아 대륙도 세계관 속에 없습니다. 이게 당시의 세계관입니다. 그 속에 이스라엘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저 끝에는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이게 왜 위치가 중요한지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유럽 대륙이 있고요, 아시아 대륙이 있고요, 아프리카 대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이 흘러 넘쳐서 어디로? 유럽으로, 어디로? 아프리카로, 어디로? 아시아로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조만한 땅, 손바닥만한 팔레스타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면서 그 땅을 광대한 땅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광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으로 온 땅이 광대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른다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젖과 꿀, 말씀드렸죠.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 공존하는 곳, 그죠?
바로 그게 평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샬롬. 두 번째 포커스가 뭐냐면, 두 번째 차원이 뭐냐면 흐른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흘러 넘친다. 풍요를 상징하죠. 근데 그 풍요가 어떻습니까? 나만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서 이웃까지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풍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풍요. 진정한 풍요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웃까지 흘러 넘치게 하는 풍요가 진정한 풍요인 것이죠. 그게 진정한 평화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 큰 민족 아니거든요. 근데 큰 민족이래요. 똑같습니다. 광대한 땅, 똑같은 표현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스라엘 민족은 작은 민족이지만 마침내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니 큰 민족이라고 말을 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되며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여기에 포함된 게 어딥니까?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관으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어디에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 잘 살고 있었어요. 정든 땅, 고향 땅을 떠나 이곳으로 와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부터 너는 복이 될지라. 어디로? 아프리카로. 어디로? 아시아로. 어디로? 유럽으로.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이스라엘 통해서 온 나라에, 온 세계에, 마침내 온 민족에게 그 복음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이고 이것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이며 바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명명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떤 세상입니까? 서로 공존하며, 서로 공유하며, 서로 인정하며, 서로 상생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입니까? 그래서 평화가 넘치고 샬롬이 넘치고 그런 곳입니까? 서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곳,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의 기회까지 빼앗아서 내 것 삼아야만이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 노후가 포장되어지고 내 미래가 안전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할까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할까요? 우리 민수기 33장 50절인데 1절 보겠습니다. 50절 보겠습니다. 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장면은요, 가나안 땅의 경계를 지어주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앞에 보면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지어주기 전에 바로 하신 말씀인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을 허물고 그 다음에 산당을 허물고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그리고 마침내 3절 53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의 소유로 너에게 주었음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그 땅은 그냥 정복되는 곳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땅을 정복했다고 정복되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까? 몰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가치와 그 땅의 사고방식과 그 땅의 종교를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 땅을 정복하여도 정복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정복당하는 것이지요. 그 땅을 차지해 살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희생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서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땅에 정복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뭘 말합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그 땅의 문화들을 받아들인다면 너희들은 그 땅을 정복한 게 아니야. 겉모습뿐이지 실제로는 너희들이 정복당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국의 질서가, 제국의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교회 와도 여전히 그런 사고방식과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의 산당을 몰아내고 그 땅의 우상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정복당한 겁니다. 우리는 정복당한 거예요.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지 못해요. 평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방책을 말씀하시죠. 그게 민수기 35장이에요.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앞부분만 조금 볼 텐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지금 모압 평지 설교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했죠.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들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요, 그 땅을 다 분배해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지파들이 골고루 다 흩어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어떡합니까? 12지파 안에 레위인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읍과 초장을 마련해 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본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막에서 수종 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요, 왜 성막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각 지파 속에 흩어져 살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게 하려고요. 이스라엘 지파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도록 하게 하시려고 레위인들을 곳곳에 흩어져 살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교통과 통신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세계를 지배할 정신 세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렇죠? 곳곳에서 그 역할들을 하도록 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그 사명을 일깨워주고 어떻게 살아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곳곳에 두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 박 목사 강단에서 연례내 하지 말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레위인들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원리대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땅에 정복당하고 맙니다. 제국의 방식으로. 여전히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요, 아직도 여전히 제국의 방식이 통하고 있고요, 제국의 질서가 임하고 있고요, 제국의 사고방식들로 채워져 있다면 겉모습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그곳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흘러서 그 땅을 흘러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에게 주신 새해가 그 땅 중에 하나이고요,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일터도 그 땅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땅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되고 그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과 서로 사랑의 원리로 말입니다. 그럴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떡합니까? 네,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흘러 넘치게. 하나님이 왜 12지파 사이에 레위인들을 흩어져 살게 했는지, 늘 하나님 말씀으로 사명을 깨우치고 존재 이유를 깨우치고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되어서 흘러 넘치게 하여서 광대한 땅, 큰 민족에까지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그 가나안 땅 한복판에 심었던 그 까닭을 잊지 말라고.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물론 나도 중요하죠. 개인도 중요하죠.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축소시켜서는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더 넓게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이 펼쳐지고 우리의 신앙의 안목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며칠 전에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진로 문제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 문제로. 딸아이 얘기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저의 아빠 얘기를 좀 들려줄게 하고 아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해서까지 왔는지를 저도 한번 좀 되돌아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품었던 꿈, 그러나 그 꿈이 좌절되었죠. 대학 입시가 낙방되어서. 그런 가운데 목회자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야? 알길 원해서 신학교에 왔더랬습니다. 신학교에 왔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한국교회 민낯을 보게 되어서 무척 실망했고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지 내내 고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군대는 장교로 가야 편하다는 저희 아버님의 말씀 따라서 군종장교가 되어서 군목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목이 되어서 사냐를 누리면서 병사들과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제 제대한 다음에 민간교회 부목사로 부임해야 되는데 막상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낙심이었어요. 낙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런 나라일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기관인 교회가 이게 온전한 것일까? 정말 이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그래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이웃사회까지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복된 통로일까? 왜 저렇게 싸울까? 왜 저렇게 서로 미워할까? 왜 저렇게 편을 나눌까? 왜 저렇게 끼리끼리 지낼까? 그때 제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면서 더불어 제 마음속에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까? 한국교회가 불가능할까? 그래서 제대하고 부목사로 있는 교회 내내 많이 공부했습니다. 진짜 많이 공부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혼자 공부했습니다. 어떤 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까?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온전하게 사용할까? 제가 처음에 부목사 하는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독일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NCD라고, NCD 내추럴 처치 디벨롭먼트 해가지고 자연적 교회 성장. 건강한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막 멀리야 성장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는데 몇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리가 그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척도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 이 NCD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 자기 교회를 척도를 했어요. 목사님도 중직자도 평신도도 다 점수를 매깁니다.
그렇게 해서 1, 2, 3등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전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1, 2, 3등을 정했는데 의외로 1, 2, 3등이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성장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1등, 2등, 3등 한 교회를요, 제가 다 찾아갔습니다. 전화 걸어서요,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 구로동에 있는 모 교회의 부목사인데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하면요, 말도 안 돼요. 일개 부목사가, 저 구로동에 있는 일개 부목사가 뭘, 그죠? 저 다 찾아다녔어요. 다 찾아다녔어요. 담임 목사님 인터뷰 다 했어요. 신기하게 또 만나주시는 거예요. 한 교회만 빼놓고. 나중에 지금 만나고 제가 말하니까 미안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대신 이 교회를 설명해 주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다 들었습니다. 네, 그 다녔어요. 그러면서 꿈을 꾸고 어떻게 하면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까? 여기에 온 관심을 가졌습니다. 온 관심.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모든 교회에 대한 모든 책들 거의 다 읽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요, 죄송한데 제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별 관심 없습니다. 저 정말 별로 관심 없습니다. 물론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기분은 나쁘지만 존경받고 인정받는데 큰 관심 없습니다. 저는요, 큰 교회 목사가 되어지고 얼마나 위대한 목사님이 되어지고 별 관심 없습니다. 저는요,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것을 먹고 사는지 그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한테 오로지 관심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적과 꿀이 흐르는 샬롬의 교회를 맛보게 할까? 이것이 저의 온통의 관심의 관심. 그러다 보니까 그만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좀 피곤해요. 그렇죠? 먹고 사는데 관심 없어. 좀 피곤하죠. 지금 안 그렇지만 좀 피곤했습니다. 그러고 나가서요, 제가 존경받는 것, 인정받는 것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그럴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별로 관심 없겠지. 그래서 제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데 약합니다. 너무 제가 교회에만 관심 갖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좀 있는데 이제는 제가 좀 노력하려고 합니다. 결국 교회도 한 사람이 교회니까. 제가 비록 인정받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관심 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데 좀 관심 없다 할지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특별하게 존경할 자는 존경하시고요. 인정할 자들은 인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에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존경받을 자들입니다. 인정받을 자들이에요. 물론 부족한 거 있지만 말입니다. 이분들만큼 나와 수고하는 분들 없어요. 교회가 위기에 처하면 이분들이 자기 집 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정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물론 간혹 설교 끝나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기분 좋죠? 사람인데요. 근데 그보다도 더 기분 좋은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목사님 이 교회 참 따뜻해요. 이 교회 오면 참 평안해요. 고향교회 온 것 같아요. 이 교회 오니까 올 때부터 밝아요. 저 많이 듣습니다. 기분 되게 좋아요. 기분 되게 좋아요. 이 교회 오면 고향교회 온 것 같아. 평안해요. 평안. 그죠? 저는 그 말 들으면 막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여기에만 집중했었습니다. 너무 여기에만. 우리 교회에만.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너무 우리 교회에만. 이제는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가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넘치는 교회. 어디까지? 이웃까지. 흘러 넘쳐서 이웃을 복되게 하는 교회. 그동안 젖과 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흘러 넘치는 데에 제가
남은 목회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포효가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가서 복이 되어라. 그죠? 빼앗긴 땅을 더 빼앗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라가 아니었습니다. 주신 땅이 아무리 좁아도 아무리 작아도 그죠? 그곳을 젖과 꿀이는 땅이 되어서 흘러 넘치기 위해서 저 아시아 대륙을, 저 유럽 대륙을, 저 아프리카 대륙을 복되게 하라. 우리한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 이를 위해서 먼저 나로부터 가정을 통해서 이웃에게로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죠. 올해는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하려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나로부터. 개인 영성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 개인 영성이 얼마나 미숙했는지, 예배 드릴 수 없으니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가정 예배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영적 지차장 역할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신앙 교육을 다 교회에 맡겨주다 보니까 그냥 부모님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것. 막상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고 가정에 모여있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보았으니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큐티 훈련하고, 더 나아가서 올해는요 1대1로 교회 체질을 바꾸려고 합니다. 1대1로. 그동안 제자훈련 교역자들만 담당했지만 이제는 평신도 리더들에게 이 훈련을 양육을 위임하려고 합니다. 위임. 새가족 교육 마치면 하던 성장반 코스를요 교역자가 하지 않고 평신도 리더들에게 위임하려고 해요. 전반기에는 그렇게 리더를 세우고요, 하반기부터 1대1로.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뭐가 오더라도요 1대1은 가능해요. 1대1은 가능해요. 줌으로도 가능해요. 1대1로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깊이 있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가 가정을 통해입니다. 가정을 통해. 가정이 신앙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그동안 모든 예배를 교회가 담당했지만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요 더욱더 가정 예배 활성화. 올해 제가 처음 스타트 끊었으니 우리 장로님들 이제 이어가실 것입니다. 권사님들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족 캠프 할 것입니다. 많이 모이지 않고 한 3가정 정도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의 시간, 부부와 대화의 시간, 부모와 자녀의 대화의 시간, 또 가정 예배 안 되는 가정들 위주로 가정 예배 드리는 법, 또 세척식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 하면서 가족 캠프를 몇 차례 걸쳐서 진행할 겁니다. 넓은 공간에서. 마지막으로 이웃에게로. 올해는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가운데서도 농어촌 선교를 훌륭하게 해냈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았대요. 올해는 더 많은 분들 모집해서요 1군데 2군데 가능한 섬까지 갈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구제와 궁유 사역할 겁니다. 더 많은 좋은 아이템 있으면 우리 구제부에 또 장로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에 성탄 구제 투게더 박스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 진짜 감동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전도회가 더 많은 가정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맞이해서 헌을 행사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 잔치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엊그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데요 시청 공무원이 왔더랬습니다. 알고 보니까 누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이웃 주민이겠죠. 저녁에 예배 드리니까 또 이것들 또 모였다 싶어가지고 신고한 겁니다. 아이고 참,
교회가 참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더 섬겨야 되는 거죠. 무지막지하게.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장기적인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장기적인 비전들. 먼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아동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을 설립했으면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장로들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해외 선교사 파송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협력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선교지 정하고 그곳에 선교사님 보내고 매년 단기선거 가서 같이 섬기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40주년 되는 때에 해외든지 국내든지 교회를 설립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차원에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더 넓은 영토를, 더 땅을 넓히고 더 능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이라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젖과 꿀이 흘러 넘쳐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흘러도 흘러 넘치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요,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크네, 누가 작네, 누가 많네, 누가 적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흘러 넘쳐가야 됩니다. 당진제일교회, 당진에서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조그만 땅에서요, 복음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적셔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죠? 이제는 그렇게 흘러 넘치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비전헌금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전헌금. 작년에 시작했는데 코로나 오는 바람에 잘 안 되었어요. 올 한해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비전헌금 꼭 작성해 주십시오. 아니,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1,000원이라도. 우리 아이들 500원 좋습니다. 500원. 한 달에 한 번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모든 교우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들어쓰임 받게 되어지고, 나를 부르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제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땅한 사명의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해 작년과 이어서 어렵게 출발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마음 가지고 출발합니다. 새로운 가슴에 비전을 품고 출발합니다. 하여 올해는요, 새로운 해입니다. 전혀 새로운 해입니다. 왜? 우리 안에 새로운 꿈이 있고 새로운 비전이 있고 새로운 계획이 있기에 그렇게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주신 땅을요, 젖과 꿀이 흘러 넘치게 하는 복이 되어주시는, 복의 근원 되어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복의 유통자가 되시는 당진제일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